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나 좀 봐봐요. 내가 보고 싶었슈. 잘 지내고 있죠? 그래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었는데요. 사귀자마자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빠 오늘부터 나하고만 손잡아야 돼. 그리고 오빠 옆에 다른 여자애 앉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1번 했다, 2번 안 했다. 몇 번이요? 1번. 그렇죠. 했죠. 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규칙을 만들게 되나요? 규칙이 생긴 거잖아요. 오빠 다른 여자하고 손잡으면 안 돼. 오빠 옆에는 나만 앉아야 돼. 이게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규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 다 규칙 있지 않아요? 없나요? 있죠? 그죠? 예. 둘이가 합의가 돼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왜 규칙이 생기게 될까요? 왜 규칙이 생기게 되냐면 그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서로 해주기를 바라는 규칙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 왜 생기게 되었느냐? 바로 하느님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만 잡아야 돼, 오빠 옆에는 나만 앉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탈출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1번 본당 신부님의 사람, 2번 하느님의 사람.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그 선물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자매님들 갖고 있는 명품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백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번 기분이 너무 좋아, 환장해서 죽을 것 같다. 2번 승질나서 환장해서 죽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 하느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느님이 아주 애지중지하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들을 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곧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나를 올가매는 것, 나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 나를 짐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니라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어제 제가 청년성서 가서 강의를 해주고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가 세월센터였거든요. 성령 기도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 담당 신부랑 잠깐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성령께서 형님하고 같이 있는 게 느껴진다고 계속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뭘 성령이 나랑 같이 있어, 아니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집에 오는 길에 제 가슴이 너무 벅차지는 거예요. 막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묵주기도를 20단 마치면서 운전하면서 막 성모님한테 성모님 저에게 꼭 필요한 은총 좀 저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저 좀 잘 지켜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오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평상시 같았으면 곧바로 그냥 소파에 팍 누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누웠을 텐데 바로 성당에 들어와서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한테 또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제관에 들어가 있다가 저녁 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기도를 이제 성물도요. 끝기도를 바치고 나서 자리에 탁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생각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나 없이 아니죠. 너 이제 나 없이 살려고? 딱 그런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악마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랑 안 살아. 악은요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 안에 기쁘게 머물고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더더욱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부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내가 기쁘게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성체 앞에 머무르고 미사에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요.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다시 제가 강론 때 처음 얘기했던 말로 돌아가 봅시다. 오빠, 다른 여자랑 손잡으면 안 돼. 오빠 옆에는 다른 여자 앉으면 안 돼. 자, 이 두 개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그 여자애랑 뭐 지금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 여자애랑 사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여자 손만 안 잡고 다른 여자가 제 옆에만 안 앉게 하면은 다 끝난 겁니까? 1번, 그 두 개만 지키면 끝났다. 2번, 그 두 개 말고도 지켜야 될 게 더 있다. 몇 번이에요? 2번. 당연하죠.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야기한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마음을 내가 잘 지켜나가야겠죠. 진짜 마음이 뭐예요?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 오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오빠 딴 여자한테 가지 마. 이게 진짜 마음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그러네요. 하느님의 계명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면 주일 미사만 나오면은 그 계명이 끝났다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이날 하루만큼은 다른 때보다 하느님을 좀 더 기억하고 좀 더 기도하고 내 이마에 성호경이 그어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내 손이 이마에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져야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실천해야겠죠. 판공성사표가 나올 때마다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까?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신앙생활을 짐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이 무엇이냐?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줘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만 안 죽이면 이 계명은 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 분노를 다 쏟아붓고 그렇다 하더라도 죄진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명을 갖고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그 마음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용서하여라, 화해하여라, 그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될 때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그 신비가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돼서, 어제 제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묵주 꺼내서 묵주 기도 드리고 운전하고 오면서 막 하느님한테 찬미하면서 하고, 성당에 들어와서 성체조배하고,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체험돼서 나오는 기쁨이죠.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키기만 하면 됐다. 주일 미사 빠지니까 고해성사 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지키기만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 어기지만 않으면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언제나 계명을 죄하고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됩니다. 계명은 여러분들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요, 하느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손 잡지 마. 내가 손 안 잡고. 오빠 옆에 여자 앉히지 마. 안 앉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아이랑 더 깊은 애틋함이 막, 상상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게 생기는 것처럼, 원래 계명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이 율법주의, 계명을 죄하고만 연결짓고 지켜야 돼. 어기면 안 돼.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예수님과 인연이 끊어졌대요.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맺어주는 기쁨,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기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도 안 느껴져요.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만 있지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병 들어가고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계명 안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과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더 힘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세상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으로만 대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계명 안에서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하느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함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보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내가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나는 간음한 것이다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느님 안에 더 거룩하게 머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 말씀 들어보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제가 예전에 본당 신부님이 아르바이트 하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이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사장님이 아무리 모멸감을 줘도, 손님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절대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돈 벌려고, 2번 주임 신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3번 저는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서.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본당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명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참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참고 견딥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견뎌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속상해도 다 참고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그렇다면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이 하느님의 계명,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이 하느님의 계명, 여러분들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이 담겨져 있는 이 계명,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선택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느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정말로 진실한 관계, 진짜 관계를 맺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해갖고 강론이 이빨이 길어졌네요.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10계명 하루에 한 계명씩 좀 하나씩 읽으면서 천천히 좀 묵상해보는 한 주간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오늘은 그 계명 갖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내일은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계명을 묵상해 보시고, 모레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계명을 좀 묵상해 보시고, 하루에 한 계명씩 좀 내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좀 찾아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